지난 시간 성전에서 흐르는 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빼앗겼네, 나라가 망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가 있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충격이 사실 훨씬 더 큰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84편은 포로 생활 중에 고국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됩니다. 고국, 그 성전에서 예배했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를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진 시입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배의 의미를,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예배의 감격을, 그때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예배의 기쁨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몰랐던 것을, 그냥 지나쳐왔던 것들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어요. 성전이 없죠. 거긴 이방 땅이니까 이방 성전은 있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보니 성전과 예배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5년 전에 했습니다. 진짜 5년 전이네요. 딱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그리고 통제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벌써 5년 지났네요. 저만 해도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전쟁통, 6.25 전쟁통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피난을 가서 그렇게 성전 없이 지냈던 시절을 아마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계엄, 제가 계엄을 직접 몸소 경험한 게 아니어서 저 정확히 모르는데, 계엄 때 교회 문을 닫고 그랬던 데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거 아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지난 2020년도가 그때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19명만 모여, 우리 교회도 그랬죠. 예.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은 이유는 이게 팬데믹이다 보니까 유행하고 이것이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정부 차원에서 통제했던 그 시절,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다 입 막고, 그러니까 위축된 예배, 그리고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번호표 받아서 들어오고 그랬던 때를 기억해 보면 지금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시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그리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교회를 애타게 사모하며 그곳에 거하며 예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장막을 아주 극히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주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에 등장하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에서 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주님의 교회고 하고 싶은 일이
예배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성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성전으로부터 내게 물밀듯 들어온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 하니까 이제 그럼 누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무엇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누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주의 집에 거하고 싶은 사람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거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했던 제사장, 레위인들, 고라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살고 있고 또 성전에서 출근하고 성전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다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으로 지금 주의 집에 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주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교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도 드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권리예요. 특권이에요. 예. 즉 뭡니까?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가 좋아.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말은 교회가 좋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신앙 성장이 언제 일어날까요? 대부분 이때 일어납니다. 교회 가고 싶어. 교회가 좋아. 응?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해요. 내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라고 혹시 생각된다면 자문자답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저 교회가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교회 나가고, 윙크,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막 그냥 가슴 뛰듯이 그렇게 열망할 때 결국 내 믿음이 자라고요,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내가 풍성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러운 또 결과가 나와요. 교회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좋아져요. 서로가 좋아져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 교회가 좋고 주님이 좋긴 하지만 교인들이 더 좋아. 교제하는 게 더 좋아. 우리 교인들이랑 밥 먹고 놀러 다니고 교인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가 바뀌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시간이 많아지고 좋아지는 거 당연한데요, 이것이 주님보다 앞서면 이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함께하고 싶은 그 다음이 되면 돼요. 이 순서가 우리가 잘 지켜져야 돼요.
우리 부곡교회가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 성전에, 교회에 거하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모습입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누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시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망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8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 제가 한두 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뭔지. 성전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소로가 아니라 대로다. 큰 길, 넓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대로였느냐? 오늘날 우리가 대로 하면은 어떤 길이 생각나요? 뭐 왕복 8차선, 10차선, 16차선, 진짜 넓은 길 생각나죠?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가는 길이요, 별로 이렇게 길이 좋지 않았대요. 내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서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로라는 표현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만들어가는 길, 그게 바로 대로였어요. 대로. 주어진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바로 이 대로였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아주 편안하고 순탄하고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장애물도 있고 길 같지 않고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 길을 대로처럼 간다. 큰 길처럼 넓은 길로 잘 닦여진 길로 나는 지금 간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은 그렇다.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길이 막 만들어진 것, 나에게 길이 쫙쫙쫙 펼쳐지는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 와, 이게 길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들 막 따라가는 인생들이 사실 적잖이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없는 길을 만들어요.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요. 개척하고 창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잘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잘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환경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과거 몇십 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린 너무너무 아주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길을 열고 누군가가 그 길을 닫고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쉽지 않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뚫고 오셨고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때문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삭막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생기 넘치는 삶으로 변환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 전에 우울하셨습니까? 힘겨우셨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해볼까요? 예배가 좋아. 주님께 사랑받고 싶어. 그래요. 난 예배 드린 거 너무 좋아. 예배 드리니까 참 좋다. 난 주님께 사랑받고 싶어. 그런 마음들, 그런 고백과 표현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사실 그 다음이 되어야 해요. 혹시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듬뿍 받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사랑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부곡교회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부곡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교회가 좋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이 말이 많아져야 돼요. 나에게도 많아지고 우리에게도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함정이 있다고 드렸어요. 함정. 내가 교회도 좋고 주님이 좋은데 우리 교인들끼리 있는 건 더 좋아.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요, 좋다가도 이게 삐딱선 탄다고 하죠. 이런 경우들은 그런 거예요. 좋은데 함정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복이 은혜고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고 그냥 주어진 복에만 내가 집착하면, 그 결과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잘못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주셨지? 감사할 때 주어진 것이 나에게 행복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서로 사랑의 교제, 축복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주신 우리 부곡 공동체가 좋아서 더불어 누려지는 부산물이 되고 또 그것이 결과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나눕시다. 예배가 좋아. 예배 드리고 싶어. 주님께 사랑받고 싶어. 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고 우리 부곡교회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결핍이 생기면요, 사람 본능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자 해요. 그래서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스토킹이 되든 어떤 집착이 되든, 이건 왜곡된 사랑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의 풍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의 그 결핍이 있어서 그것을 엉뚱한 방법으로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부족함이 생기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때때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때때로 그렇다. 그때 빨리 생각하시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내가 지금 결핍이 있나? 부족함이 있나? 빨리 캐치하셔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막 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요,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고요, 관계 때문이고요,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 상황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까?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걸 하려고 드니까 싸우게 되고, 이걸 하려고 드니까 막 자기의 막 의의가 나오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상황과 관계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흡족하면 사람들은 여유롭게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교회에 있는 것이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넉넉한 삶,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주시는 말씀이 지금 전에 읽은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샘이 있고요 예배를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딱 맞는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른 비를 주십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10월달, 11월달에 내리는 비예요. 이 이른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밭에 파종하고 또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즉 이른 비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택함 받은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의 의미는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시작을 말해. 시작. 이른 비를 주셔서 하나님은 내 삶을 시작하게 하세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다 시작의 중요성을 말해요. 여러분, 뭔가를 내가 시작한다는 말은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데도 시작하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래도 뭐 단 1%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죠. 물론 시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삶의 계획을 가능하게 하세요. 해봐. 할 수 있어. 열어주시는 그 이른 비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게 하시고 나의 계획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혹시 고민이 있으십니까? 뭔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가능성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눈물 골짜기를 덮으세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괴로움과 실패라면 그 눈물의 깊이는 아마 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괴로움, 내가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울여서 공든탑을 쌓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일순간 우르르 무너지는 경험, 충격적인 질병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서 생기는 이런 거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에요. 지금 눈물 골짜기란 말은 나에게 그와 같은 상황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내 삶의 골짜기가 깊은 만큼 내 눈물의 깊이도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눈물 골짜기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 골짜기에 내가 어떻게 지금 허덕이면서 지나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나가는 눈물 골짜기에 나를 덩그러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그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삶의 눈물 골짜기를 아시고 그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골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세요. 그리하여 내 삶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의 결과물을 보고 뭐 성공하든 뭐 돈을 많이 벌든 어떤 좋은 업적이 있든 우리는 그 결과물을 보면서 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결과물을 이루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야, 참 힘들겠구나. 얼마나 어려웠을까? 야, 궁금하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되었는지. 사실 힘겨운 과정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을 다 지나오고 나서 결국 드러난 결과물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도 여러분 아마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를 덮으시고 메우셔서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이 길을 평탄하게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는 시작이고 눈물 골짜기에 샘을 주시고 그 골짜기를 지나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계획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그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뚜벅뚜벅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셔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알았던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 성도님보다는 그 딸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지도하면서 그 딸의 엄마로 알게 되고 엄마는 가끔씩 교회 예배 출석을 했어요. 그냥 딸이 다니니까 한 번씩 드나드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그 딸의 엄마의 여자 성도님과 제가 그래도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보험업계에서 그래도 제법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아주 이렇게 얘기 들으면 와 대단하시다라고 여겨지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을 하는데 어떤 병이에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딸이 대답해줘요. 엄마 폐암이래요. 얼마 못 사신대요. 참 착잡하고 참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40대 딸 키우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 혼자 내버려 두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 잘 나가니까 적들이 많아요. 시기, 질투,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추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투서를 넣고 모함을 하고 막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 승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딱 길이 막혀버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그 결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와 이 질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지고 병원 갔더니 폐암말기라는 거죠. 뭐 인생을 비관하고 진짜 죽고 싶고 진짜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복잡다단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딸을 잘 부탁할게요. 뭐 이런 말들 하시고 막 저는 듣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던 중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몇 차례 하고 병상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받는데 뭐 겉의 모습은 좀 야위었지만 정상이에요. 뭐 누워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례를 다 했어요. 화관도 쓰고 꽃다발도 선물로 받은 그 모습 사진을 찍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마음이 다들 눈물을 참느라고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그분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서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소원이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 소원이 뭐냐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가능하죠. 그래서 병원에 허락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근데 그때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요, 허벌판에 가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고 막 공사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뭐 예쁜 건물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장례를 치러드리고. 전혀 자기 인생에는 교회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분의 꿈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과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색안경 쓰고 보는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해가지고 내 딸내미 잘 키우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성공가도의 목표와 꿈을 가졌던 그 사람이 생애 마지막 부질없는 거구나,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걸 정말 몰랐네. 그것을 마지막으로 저에게 유언처럼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자꾸 흔들어요. 야, 네가 무슨 교회를 생각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 그냥 너 형식적으로 와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냥 시간 돼서 온 거잖아. 그냥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자꾸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하고 그게. 근데요, 주님은요, 이야, 성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왔느냐라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시편 84편 12절의 맨 마지막 이런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셔서,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사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소원과 같은 시간이라, 꿈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주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좋고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그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자체가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이른비의 복을 받으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골짜기에 샘을 준비하셔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